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다들 살아남았어요. 더위에 살아남기. 할렐루야. 다들 건강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다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쳤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니 그들은 전부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돼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문제에 치이고 염려에 치이고 생활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일단 여러분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내 입술 속에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 누구도 감히 우리를 엄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11번째입니다. 특별한 존재, 인치심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주심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과 구별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축복받으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인생이 힘들어요. 자꾸 어둠의 영들에게 도적질을 당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서 낙심해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게 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감사하면서 이 더위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령 시리즈 말씀 끝나기 전에 모두가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쭉 묵상을 해보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 각각 다른 축복을 주신 그 축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선택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복 중에 여러분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뭘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해 주시는 축복.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는 우리 앞길을 다 가로막아요. 죄는 관계를 깨뜨려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뜨려 버려요. 어떤 공동체든지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제사함, 우리에게 속죄함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쳐주신 게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인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프라기조예요. 스프라기조. 뜻은 도장을 찍다, 소유하다, 구별하다, 보증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과 찍히지 않는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장을 팍 찍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이마에 도장을 팍 찍어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찍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놨을까요? 왜 인치심을 했을까? 첫 번째로 이 인치심의 의미는요, 권위의 표시예요. 여러분, 도장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옛날에 왕이 조서를 내릴 때 반드시 왕의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내렸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곧 법입니다. 이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왕의 권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서를 어길 시에는 그들이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왕보다도 훨씬 더 높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을 쳐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도장을 쳐주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인을 쳐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도 받고 축복도 받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도의 힘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큰 나무 밑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또 정한수 떠놓고 물에다가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될진데 마귀들이 속이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막힌 담을 돌파해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다 보니 활용을 안 해요. 활용을.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은 잘 변화 안 돼요. 사람도 변화가 안 돼요. 교육을 통해서도 물론 어느 정도 변화가 되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환경도 변화돼요. 가난이 변화돼서 여러분 부유함으로 바뀌게 되고 실패자들이 성공자로 바뀌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성령의 인침받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활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요. 할렐루야. 왜 안 해요? 돈 버는 것보다 빠르다니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물론 일해야죠. 그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니까. 그런데 기도가 없이 일하게 되면 힘들어요. 삶이 환경이 척박해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돼요.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쳐주심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될 때 가치가 높아져요.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신분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제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했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종이었어요. 바로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시켰어요. 그리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종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지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 성령의 인침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프랑스에 여행을 갔대요. 한 골동품점을 들려서 아주 좀 낡기는 했지만 꽤 괜찮아 보이는 진주 목걸이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500에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걸 이제 서랍 속에 넣어놨다 잊어버렸대요. 그 목걸이를 사온 것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 목걸이가 발견이 됐어요. 그 목걸이를 동네에 있는 기금속점에 가지고 가서 감정을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골에 기금속 하는 사장님이 천천히 보더니 이건 내가 $20,000에 살 테니까 파십시오 그러더래요. $500에 산 게 $20,000라고? 와, 이게 여러분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500은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거 이상한데? 그래서 시내로 이제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전문 감정하는 그런 분에게 이제 보여줬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거 제가 $50,000에 사겠습니다.
한 6천만 원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이 진주 목걸이가 뭐라고 이렇게 가치가 나가는 것일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이 진주 목걸이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나폴레옹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에게 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게 그 글씨가 없으면 이 진주 목걸이 가치는 이게 90달러밖에 안 된대요. 90달러. 그런데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니까 이게 5만 달러 가치가 생긴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침이 없기 때문에 그거 도매금이에요. 진짜예요. 마귀들은 하나도 가치를 안 쳐줘요. 그래서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심판때가 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옥의 이 재료, 불을 떼는 재료가 돼버려요. 지옥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셨어요. 이 인침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화가들은 자신이 정성을 다해서 그린 그림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인을 한다든지 자기의 도장을 딱 찍어놔요. 이건 자신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그런 작가들, 화가들, 고흐가 여러분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어요. 제가 고흐에 대한 책도 좀 봤는데 이분이 남긴 그 작품만 해도 한 3,000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도장이 찍힌 그림마다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가치가. 어떤 그림은 3천억이에요. 경매에서 3천억에 팔리기도 합니다. 모네라든지 마네라든지 고갱이라든지 이런 피카소 이런 사람들의 그림은 그들의 도장만 지켜도 그들이 그리다가 그냥 던져놨다 할지라도 벌써 가치가 달라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값을 지불해야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생활의 문제에 치여가지고 맨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맨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살아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이런 우리의 삶 속에 생애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권위의 표시로 성령의 인을 쳐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인치심은 소유의 표시입니다. 고대에는 양을 칠 때 그 목동들이 동네 부잣집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양을 쳤어요. 그러면 양이 섞여버리잖아요. 누구 양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서는 자기 양들을 전부 도장을 찍든지 물감을, 빨간 물감을 머리에다 칠하든지 또 등에다 칠하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는 거, 소유라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이렇게 많은 동네 사람들의 양을 다 친다 할지라도 동네 그 양 주인들은 자기 양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억의 사람들 다 여러분 자기 것에는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소유하시는데 특별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사람을 하찮은 짐승의 조상으로, 짐승의 후손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좀 진화가 되지 않았겠어. 어느 날 원숭이가 사람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마귀가 죄로 유혹해서 자기의 종을 삼았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그 길은 죄사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분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거예요. 도장을 팍 찍어 주신 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자기에게 속한 것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또 키우는 그런 일을 하셔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녀들 소중하니까 자녀들 지키고, 그죠? 밤늦게 다니면 야단도 치고, 그리고 자녀들 잘 먹여서 교육도 시키고 키우잖아요. 소중하니까. 재산도 여러분 똑같아요. 물질도 소중하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이걸 은행에 저축하기도 하고, 지혜로운 분들은 또 재테크 한다 해서 투자도 하기도 하고. 왜 투자를 해요? 까먹으려고 투자하나요? 아니잖아요. 키우기 위해서,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령의 인을 우리에게 쳐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속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자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18살이 되면요, 내가 대학을 안 가고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그렇게 나라에 신청을 하면요 18평짜리 아파트가 나와요. 우리나라도 좀 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무직자, 실업자들 있잖아요. 돈을 안 벌고 그냥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 사람들에게 잘 놀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지원해줘요.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한 명당 매월 양육 비용으로 60만 원이 나와요. 와, 이쯤 되면 우리가 스위스로 이민 가고 싶죠, 그죠?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을 딱 취득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민자들을 잘 안 받아주는데 누구나 접수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서류가 이만큼이에요. 서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류를 심사를 해서 이제 다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 위대한 나라, 이 좋은 나라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에 이제 그 시민권자가 이제 다 서류 심사가 통과됐으니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이 되기 마지막 한 단계가 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기부를 하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 100억이면 대한민국에 살지. 안 그래요? 뭐라고 거기가 원천적으로 여러분 막아 놓은 거예요. 아무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위스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도요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태어난 거 은혜이고 축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학비 다 공짜잖아요. 요즘은 대학생들도요 국가장학금 여러분 다 학점 3.0 넘으면은 다 신청받게 되고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장학금을 줘요.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좀 어려워가지고 국가장학금 신청했더니 우리 큰애도 그렇고 작은애도 그렇고 국가장학금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돈이 안 들어가대요. 고등학교 때는 급식비도 막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애들 다닐 때는 또 등록금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야, 대학교 가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돈이 안 들어가더라. 야, 이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또 여러분 자녀들 좋은 회사 취직시키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들어갔다 하면 막 경사가 나요. 와싸 삼성전자. 또 세계적으로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회사 들어가려고 얼마나 막 노력하는지 몰라요. 또 그런 회사에서는 그 인재들을 막 다 영입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혜택이 많으니까. 월급도 세죠. 뭐 혜택을 주는 게 이만저만 그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혜택이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만 해도 여러분 엄청난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요. 제가 요즘 탈북민 사역을 좀 하고 있잖아요.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탈북민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와서 감동을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니까 뭐 요건을 이제 바로 신분증 바로 나오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참 복도 많아. 탈북하면 망명이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이 바로 만들어져요. 다른 나라 저기 아프리카나 뭐 중동 국가 어디 또 그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 나라 나오면 난민이 돼요. 난민. 어디에서 국적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탈북민들은 다 바로 대사관 통해서 전부 여러분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주고 또 여권도 발행해주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북한에서는 비행기 타는 것은 뭐 꿈에도 꾸지를 못했는데 이분들이 해외여행도 많이 다녀요. 탈북민들 중에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막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또 집도 좋은 거 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 성실하잖아요. 열심히.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참 이분들이 또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니 우리가 좀 뭔가 대한민국에 기여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기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금도 많이 냈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이 많거든요. 맨날 탈세하려고 그러고 뭐 웬만하면 어디 뭐 좀 하라고 빼고 자꾸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만 빼버려요. 뭔가 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여하려고 어려운 사람도 좀 돕고 할렐루야.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그분들을 좀 세워주고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어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대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대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할렐루야. 성경은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성령의 인치심은 약속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어요.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이행 조건을 쓰거든요. 거기에 무슨 원상복구하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죠. 이게 상가 임대할 때 원상복구해야 된다. 당신들이 인테리어 다 새롭게 해놨는데 나갈 때는 다시 원상복구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계약서 쓸 때는 꼼꼼하게 이 계약 사항들을 자세히 읽어야 돼요. 계약서 읽지도 않고 도장만 막 찍으면 안 돼요. 계약서를 읽고 내가 요구할 것들 계약서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 것은 이런 약속들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거든요. 많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뭔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왜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빨리 지켜주세요. 이 약속 빨리 지켜달라니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읽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있다고 하는데 이 약속이 뭐지? 김집사에게 물어볼까? 이 집사에게 물어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들을 우리가 알고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생명을 주시겠다, 새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명분이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도 변화되지 않고, 그 남편 꼴보기 싫은 남편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계속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남편이 사랑스러워져요. 남편이 존경스러워져요. 아내가 예뻐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 기도하니까 예뻐지잖아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어떤 위험이나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는 작은 여러분 변수 하나 때문에 쫄딱 망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제방이, 여러분 큰 댐이 터질 때 그냥 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멍 하나가 여러분 뚫려버리면 댐이 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소중하죠? 아내와 남편 소중하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 지켜주세요. 우리 남편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세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끈질기게 우리도 요구해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늘 죄에 노출될 때가 많아요. 생각으로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를 못해요. 죄가 들어오면 귀신들이 귀신처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해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회개하면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 구별의 표시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의미하는 건 네 번째는 구별의 표시입니다. 자, 민수기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을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별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인쳐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구별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숨겨 있어요.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사랑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순결과 함께 가는 거예요. 거룩과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음란하게 살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저를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한 70억이 넘잖아요, 인구가. 그러면 한 35억은 여자거든요. 이 35억의 여자를 나는 다 포기했어요. 우리 사모만 유일하게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에만 나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저에게 눈길 주지 마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모만 유일하게 사랑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작정을 했기 때문에 사모랑 결혼한 거예요. 자꾸 추파를 던지고 자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주는 거, 이건 더러운 거예요. 이건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용한 점쟁이가 있다니까 점보러 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신명기서 7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속에 음심이 담겨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아름다움이에요. 두 번째 구별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후에 축복을 해주셔요. 안식일을 여러분 구별하시고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구별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복을 받아야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복이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비밀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바로 하셨던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5가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그 가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황폐화 되어버리고 척박한 땅에서 노아가 뭔가 새롭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족들을 이제 세우면서 살아가려면 복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먼저 축복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사역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지 못하면 인생이 여러분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그 비밀을 깨닫고 막 얼마나 흥분이 됐는지 몰라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 이제 나는 찾았다. 원리를 찾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놓지 않겠나이다. 거기에서 저는 영감을 받아가지고 축복은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내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내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사업장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복을 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우리 산모랑 나랑 지금 한 거의 30년 기도한 것 같아요. 끈질기죠?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저는 어디 집회도 잘 안 가요. 할렐루야. 오락해도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구별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셨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고센 땅에 구별하셨어요. 왜냐?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자, 출애굽기 8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구별은 보호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신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축복까지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이 작아서는 안 돼요. 자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만 생기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3절 중반절에 보면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자꾸 약해지지 마세요. 자꾸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으면 돼. 네, 믿으면 돼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도 고침받고 귀신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게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